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삼손 이야기를 마친 후 미가라는 그 사람으로부터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읽은 18장의 이야기는 17장에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사기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사 시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일단 미가라는 인물은 그 이름의 뜻이 참 은혜롭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신실한 믿음이 담긴 그런 이름이죠. 그런데 정작 미가에게는 그런 신앙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자기 옳은 대로 행동했었던 그런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을 이제 미가가 보여주게 됩니다. 단편적인 예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위인 청년이 방황을 하다가 미가의 집에 다다르게 됩니다. 미가가 그 청년을 보니까 레위인이네요. 그래서 그를 자기 집 신당의 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갈 곳이 없던 청년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집에 우상을 섬기러 그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을 미가 역시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시에 제사가 잘 드려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를 삼을 수 있고,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이 일자리가 없어서 돈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가도 문제고 레위인도 문제고 타락한 사사시대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가도 자기 마음대로, 레위인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게 비단 둘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 지파 통째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그게 18장의 주된 이야기입니다. 단 지파가 처음 분배받은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그 땅을 이탈하게 됩니다. 분배받은 기업을 싸워서라도 지켰어야 함에도 이들은 그냥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생각하면서 또 다른 땅을 물색하게 됩니다. 땅을 찾기 위해서 보낸 정탐꾼, 그들이 17장에 등장한 그 문제의 두 사람 미가의 집에 레위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개인의 집에 레위인을 그리고 그 제사장을 봤다면 정상적인 반응은, 아니 개인 가정에서 레위 제사장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좀 웃긴 사람이네 이 사람 하면서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아니라 레위인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이 정탐이 잘 될 것인지 좀 알아봐 주시오 하면서 신탁을 청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을 보는데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거기에 합세하는, 말이 안 되는 모습이 계속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는 이 단 지파, 그들은 평안하며 염려가 없었던 마을 라이스를 치러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 하나님을 떠난 종교인, 하나님을 떠난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빛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었던 모습입니다. 엉망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한편의 코미디 같습니다. 단 지파 병사 600명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방문한 이유는 길을 떠나는데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 도구들이 그들의 그 걸음 가운데, 그들이 정착하는 데에 유용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일전에 정탐꾼이 이 집에 와서 레위인에게 신탁을 했었고 그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이 레위 청년의 개인의 뜻인지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듣기 좋은 말, 자기들이 듣기 원했었던 말을 듣고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있었던 신상과 에봇 그리고 드라빔을 취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그들이 한 행동은 이 레위 청년, 이 제사장을 자신들의 지파로 스카웃하려고 하는 행동을 합니다. 문 앞에서 600명의 군사들과 레위 청년이 대치하고 있을 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느니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보는 것이 어떻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레위인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개인의 집에서 제사 일을 하다가 한 지파의 제사장직을 제안받습니다. 애초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것이지만 이 레위 청년은 20절을 보니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물품들을 받아서 단 지파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력의 그 600명의 군사 앞에서 무력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들어가는, 망가져가는 한 종교인의 모습으로 인해서 씁쓸함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아마 미가가 제시했었던 그런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이 단지파가 그에게 제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집의 제사장이 아니라 지파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명예 역시도 크게 구미를 당겼을 것입니다.
잘 풀려가는 것 같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할 제사장이 그 본분을 잊고 개인을 위한 자리와 한 지파를 위한 자리에 돈과 명예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명을 잃은 제사장의 모습이 얼마나 우습고 추한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요. 수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안수 집사님께서 좋은 차를 새로 장만하셔서 기도를 받으시려고 토요일에 교회로 오셨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차를 구경했죠. 집사님이 저보고 운전석에 한번 앉아보라 하시는 겁니다. 비싼 차여서 그런지 실내가 정말 좋고 그런 차를 처음 타봐서 그런지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남자들은 또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눈이 초롱초롱해져서 차가 너무 좋다고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조석에 탄 집사님이 신이 나셔서 이 기능은 이렇고 저 기능은 이렇고 옵션은 이렇고 여기저기 설명을 하시면서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 뒤편에 저쪽에 계시던 어느 한 권사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좋은 차 좋아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못 써요. 조금은 없이 살아야 목회를 잘해요 라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멋쩍게 웃으면서 제가 그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차가 좋다는 그냥 표현이죠 라면서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의미이신지는 알겠으나 목회자라고 해서 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애들도 힘들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너무 없어서 돈에 넘어지고 매이지 않기를, 또 너무 넉넉해서 돈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게을리하고 돈에 움직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이어서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지키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영과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 그렇게 단 지파를 따라간 레위 청년은 계속해서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가 만든 그 개인이 만든 그 신상이 단 지파에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평안했었던 지역 라이스를 찾아가 백성을 학살하고 땅을 차지한 이 단 지파, 그리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첫 우상 숭배가 시작되게 됩니다. 실로에 성소가 있었음에도 미가가 만든 그 우상을 빼앗아 자신들의 신으로 섬기는 그 모습은 그들의 영적인 악함을 보여줍니다. 자기들 뜻대로 다 됐다고 이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속이 비어있고 죽어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인생만을 원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이 있다가도 또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듦으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여 타락한 사사시대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길을 향해서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되기만을 원하고 그 길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익을 따라 살아갔었던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과 유익과 인정을 쫓아갔던 삶의 모습 역시도 회개합니다. 내 삶,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력 없이 걸어가는 삶의 걸음이 있다면 주님 즉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이 나라 또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가라앉혀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고 평안하고 우리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는 그런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만족함과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신춘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